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떨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2025년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시나요? 예배 왜 드리시나요? 예배 왜 드리십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대답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발로 왔고 예배 이 시간 맞춰서 내가 집에서 준비해서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왔는데, 그리고 내 선택과 결정으로 라이트하우스 홍대 이곳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온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시작을 알릴 때 처음에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항상 드리는 기도할 때 먼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심, 우리가 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의 은혜, 내가 오늘 예배의 은혜 받았다? 예배 은혜 잘 못 받았네? 오늘 예배는 그냥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가 처음에 드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마음과 뜻과 계획과 길,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과 시간과 관계와 모든 만남들, 또 은사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풍성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예배의 본질 자체는 우리가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다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이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일상의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하신 것,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우리 공동체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는 presence, 임재, 임하여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임재 그러면 되게 그냥
어렵게만 좀 여겨졌던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라고 나타나는 이 임재는 이곳에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34,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라. 아멘. 자, 출애굽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을 설계할 것과 그리고 거기에 놓여질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혹시 성막 그 사진 하나? 네. 이게 성막입니다. 회막, 성막.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여서 이렇게 성막 자체가 이렇고 앞에 밑에 있는 부분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간에 무엇하고 들어가죠? 물두멍 기도하죠. 이 물두멍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소랑 제단 사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소와 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 성소와 안에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0장 34, 35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지어지고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나타내시죠. 구름으로 빽빽하게, 구름이 이 성막을 가득히 채워서 온통 구름으로 뒤덮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음을 나타낸 것이 구름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구름이 너무너무 멋지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묵상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는 것, 그런 것을 관상이라고 해요.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이 파란 창공과 하늘을 보면 하나님 품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 묵상이 깊은 라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해.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이제 리더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를 두고서 간절히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영광, 글로리라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카보드의 뜻은 무엇이냐?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존재의 무게감, 존재의 중압감, 이것을 카보드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시죠?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의 존재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사실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심, 하나님께서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들은 그대로 일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꼿꼿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모습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꼿꼿이 그냥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라 하면은 우리의 지금의 예배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그러한가요? 우리 한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그럼 무엇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나의 예배가 그렇지 못했다 하다면 오늘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 그냥 이렇게 예를 들기는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돌 스타들 있죠. 아이돌이라는 건 아이돌 자체가 사실 우상 아닙니까? 우상. 아이돌 스타들. BTS 여전히 최고인가요? 가장 막강한 BTS인가요? BTS 등장했을 때 팬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어떤 말, 허허 이 정도 아니잖아. 한번 좀 해줘야 돼.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오빠 그러면서 울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점잖지? 속은 아닐 텐데. 자, 그러한 모습들 떠올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사실은 이렇게 스타라고 불리우는 아이돌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 BTS의 임재 앞에서의 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들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는 반응도 그러한데 우리 모두를 지으신 BTS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배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는 것, 우리의 예배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남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남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 내가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꼿꼿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내심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 전부터 예배 대열이 조금 달라진 거 아세요? 사이 간격을 많이 뛰어놨어요. 처음에 약간 군대식으로 앉아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빽빽하다. 하나님의 영광만 빽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리를 조금씩 빈틈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와 하나님, 제발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아까 제오브로가 너무너무 잘 나눠줬지요. 기도할 때도 나는 소리 한 번 잘 못 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신경 쓰여서, 그리고 주변에 들을까 봐. 우리 사실 안 그런 척하지만 대부분 많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않는다면 보통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집중돼 있는 시간, 이게 매일매일의 삶으로 고백되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걸음 나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관계, 나의 직장,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나아올 때 정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는 예배라면 우리가 사실 늦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고백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늦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뒤덮였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일지 뭘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 충만히 임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서 이 예배 안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라홍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 3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내가 보여줄 거야. 하지만 너가 내 얼굴을 보면은 살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를 바위 틈에 숨겨둘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나갈게. 하지만 앞모습은 못 봐. 앞모습 보면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갈 텐데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광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모세만 특별해서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 정말 살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모세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모세 상할까 봐 숨기시고 눈을 가려주시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왔던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드리워졌을 때 그 영광의 광채라고 하죠. 빛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진정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 안에 있어서 그게 비춰지는 삶, 이것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빛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장로님께서 참 잘 나눠주셨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내 생각대로의, 내 기분대로의, 내 뜻대로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왕되심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나아가서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세를 통해서도 살펴봤고 또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도 살펴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평생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우리가 꼭 이 건물이 있어서 이게 성전, 예배당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때 이곳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세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라옹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나아서 이곳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이 만나길 원하죠. 그래서 약속 장소를 정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가서 기다립니다. 초청하죠. 오라고 약속을 잡아요. 나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쁜 만남인가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에요. 약속된 시간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이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 만남이 기쁨이 없다면, 과연 사랑의 관계일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오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결코 편한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냥 내 편한 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편할 수만은 없죠. 예배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편할 수 없습니다. 예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죠. 우리가 아까 물두멍 기도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죠. 아멘. 이 구원의 기쁨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일상의 삶을 잘 살면 되지. 근데 주일 예배는 좀 빠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좀 편한 대로 드릴 수 있지 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어떤 삶? 순종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그리워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순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고 분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십니까? 사랑의 관계이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담긴 시간이 예배 시간 맞으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하는 관계다 이것을 소개하려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나랑 사랑하는 관계다. 누구한테 소개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나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굉장히 아끼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라는 표현이 사랑의 관계입니다에 담겨져 있는 말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지만 친밀함만은 아니에요. 친밀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라홍 11시 오셔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샤모도 마찬가지, 인센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의 삶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듬성듬성 앉는 거 좋아해요. 옆에 떨어져서 나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하심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이 핵심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격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 정, 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우리의 인격의 세 가지 요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나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뜻, 이 모든 것, 그 나의 생각들, 나의 지식, 이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나의 인격과 존재,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처음의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은진시스 제후브로 너무너무 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 걸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한 걸음을 내디딘 거는 정말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꼭 두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아멘. 이미 있는 고백일 수 있고 매일매일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줄 텐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려지는 것 무엇?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도 예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무엇이냐? 예배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지금 현재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영원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이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이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외우지요. 근데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영은 헬라어로는 영혼, 마음,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뜻하는 푸뉴마입니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죠. 생기 나타나기도 하고 푸뉴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눠준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대화하십니다. 아무리 주일에 멋있고 예쁘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온다 할지라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속으로, 내면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사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지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 진리는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배 자리에 사실 나올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였음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시나요? 왜 예배 드리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하길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 서비스. 예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외하고 엎드린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워십 서비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표현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으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엎드려 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놀래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예배를 정말 내 생명을 내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결단이 된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드린다. 그 예배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강력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러한 마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자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나의 생이 끝나도 아무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예배,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 또한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선교적인 삶,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2025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무엇 하고 싶습니까? 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나를 보내셨다, 이곳 라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이라면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봅시다. 우리 모두 믿음의 용사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영적인 전사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때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한 산 사람이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